네, 우리 말씀 볼까요? 목소리가 좀 더 좋은 것 같지 않아요? 네, 요한복음 1장 6절에서 8절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장 6절에서 8절. 제가 한 절, 또 여러분이 한 절, 8절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로부터 보내심을 받은 사람이 있으니 그의 이름은 요한이라. 그는 이 빛이 아니요 이 빛이 되어 증언해온 자라. 아멘. 말씀 제목 시작. 다시 한번 시작. 네. 보냈다라는 말은 누군가가 나를 보낸 거겠죠? 아멘. 너무 당연한 말인가요? 예. 누군가가 나를 보냈기 때문에 내가 보냄을 받은 거죠. 할렐루야. 아까 로렌스 콩 목사님의 말씀에 보니까 그 말씀이 딱 써 있대요. 하나님이 우리를 택하셔서 보냈다는 것, 그래서 우리에게 어떤 사명이 있다는 것만큼 흥분되는 게 없다. 여러분 흥분되십니까? 할렐루야. 어떤 사람은 삶을 되게 치열하게 사는 사람도 있을 것이고, 어떤 사람은 흥분이 되어지는 사람도 있을 것이고, 또 어떤 사람들은 그것이 기대가 되어지는 그런 사람이 있을 거예요. 난 여러분들이 그런 기대가 되어지는 사람이길 소망합니다. 아멘. 옆 사람에게 얘기하십시다. 옆 사람에게 하나님은 당신을 보냈습니다. 또 물어보세요. 하나님 왜 당신을 보냈을까요? 왜 보냈을까요? 한번 여러분들 옆에 한번 대답을 해보세요. 왜 보냈을까요? 왜 보냈을까? 뭐 그냥 맞지 못해서 뭐 어쩔 수 없이. 사람들은요 누구나 다 내가 어떻게 해야 행복할까라고 하는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 행복의 길을 찾기 위해서 여러 가지 방법들을 많이 가지고 있죠. 네, 유명한 어떤 사람이 했던 말인데 좀 멋있어서 여러분들 읽어드릴게요. 분명한 목적이 있는 사람은 험난한 길에서조차도 앞으로 나아가고, 아무런 목적이 없는 사람은 가장 순탄한 길에서조차도 앞으로 나가지 못한다. 좀 반응이 좀 있어야죠. 안 그러면 여러분이 멋있는 말 하던가. 남이 멋있는 말 하면은 그래도 반응을 보여줘야지. 이런 말 한 사람도 마음에 좀 뿌듯함이 있는 거지. 어떤 목적이 있는 인생은요, 앞에 어떠한 것이 막혀 있어도 그것을 넘어가고 그래서 앞으로 가는 거죠. 근데 목적이 없는 인생은 아무리 길이 순탄해도 그냥 주저앉아 버리고 포기한다는 거예요. 이것이 목적이 있는 사람과 목적이 없는 사람의 인생의 차이라는 거죠.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들 가운데 어떤 힘듦이 있고 어려움이 있어요. 그죠? 그래서 그 길을 넘어간다는 것은 분명히 여러분들에게 어떤 목적이 있는 거죠. 근데 그냥 가다가 뭔가 좀 부딪히면 그냥 포기해버리고 주저앉아 버려요. 근데 이 시대에 많은 사람들은 주저앉는 것에 익숙해져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끈기가 없는 거죠. 끈기. 옛날 어른들은 끈기가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의 끈기가 있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내 가족을 내가 먹여 살려야 되겠다라고 하는 그 목적이라도 하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른들 새벽에, 우리 아버지도 그렇지만 새벽 5시, 6시 언제든지 일이 있으면 나가야 되고. 요즘 사람들은, 특히 젊은 친구들은 끈기가 없죠. 끈기라고 하고는 게임에서 끈기밖에 없어요. 내가 반드시 이 아이템을 찾아내리라. 우리는 어릴 때부터 너무 이렇게 포기를 쉽게 해왔어. 나와 여러분들도 많은 것을 포기했잖아. 중학교 2학년 때 수학 포기하고, 중학교 3학년 때 물리 포기하고,
과학 포기하고 그때부터 주의 말씀을 따라서 양을 치기 시작하는 거예요. 양을 치기 시작하고. 할렐루야. 이 양친 사람 많잖아, 그죠? 그 다음에 고등학교 올라가서부터는 영어를 포기하고. 왜 영어를 중학교 때 포기하지 않고 고등학교 때 포기한 줄 알아요? 이게 다 굉장히 과학적이야. 중학교 때까지는 교과서 중심으로 시험 문제가 나. 고등학교 때부터는 교과서를 벗어나서 시험이 나. 개떡 같은 문제들이 나와요 자꾸. 고등학교라서 영어 시험을 치는데 깜짝 놀랐어요. 배운 게 안 나오는 거야 이게. 저는 학원을 한 번도 가본 적이 없거든요. 네? 학원을 가지 않았어요. 저는 교과서 중심으로 공부했는데 교과서에 안 나와. 배신당한 거야. 교과서로만 공부해도 된다는데 교과서에 안 나와. 그래서 저는 포기했어요. 지금도 막 후회돼. 내가 그때 영어를 포기하지 않았다면. 사인이 오잖아요. 예. 예. 후회하는 삶이 생길 때가 있어요. 내가 그때 그거를 포기하지 말걸. 내가 그때 그거 포기하지 말걸. 그래서 그냥 쉬운 길을, 편안한 길을 돌아오면 반드시 후회가 생기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한테 영어 공부를 해라, 영어 준비를 해라 하는 말 사인을 몇 번을 하셨거든요. 계속 내가 너를 쓰게 하겠다, 영어를 쓰게 하겠다. 근데 그걸 자꾸 포기해버리고 하다가 말고. 예. 지금도 후회돼요. 내가 그때로 돌아가면 진짜 시간을 투자해서 공부를 할 텐데. 예. 호주에 가서도 영어로 설교를 해야 되는 때가 있었는데 영어로 설교를 못하니까 못하고, 요즘에는 계속 자꾸 이렇게 외국을 자꾸 나가니까 자꾸 얘기하고 싶은데 말을 못하고. 앤드류 목사님 자주 만나거든요. 나 되게 친해. 앤드류 목사님 나올 때마다 안아주고 봤어 이렇게 하는데 맨날 하는 얘기 하이. 요즘 좀 드렸어요. God bless you. 뭔가 더 앤드류 목사님도 뭔가 더 얘기해주고 싶고 막 더 하는데 자주 만나니까 계속 막 지구 반대편에 있는 사람을 자주 만난다는 게 쉬운 게 아니잖아요. 자주 만나는데 자꾸 뭔가 얘기하고 싶은데 안 들리는 거야. 그게 답답함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다시 또 폈어요. 해보려고. 왜 어떤 분이 그러더라고. 사람들은 나이가 들어가면서 이젠 늦었다, 이젠 안 된다, 이젠 포기해야 된다, 그렇게 생각을 많이 한다는 거죠. 근데 지금이 나의 인생의 가장 젊을 때예요. 내일은 나보다 늙은 때예요. 이해되시죠? 무엇인가를 시작한다 할 때에 오늘이 나에게 가장 젊은 날이기 때문에 오늘 시작하면 되는 거예요. 나의 인생에서 오늘만큼 젊은 날을 만날 수가 없는 거예요. 할렐루야. 옆 사람에게 얘기하세요. 당신이 오늘 가장 젊은 날입니다. 오늘 시작할 수 있습니다. 늦지 않았습니다. 내일이면 늦으리. 유명한 찬양 있잖아요. 내일이면 늦으리. 넘어가세요. 좀 피곤해서요. 그냥 막 던지는 거니까 여러분들이 알아서 받으시면 돼요. 할렐루야. 예. 우리는 쉽게 너무너무 포기를 많이 하다 보니까 가면서도 자꾸 쉽게 포기하고 그냥 조금만 막히면 돌아가려고 하고, 그죠? 수학 문제를 풀다가도 막히면은 답지 보고, 영어를 하다가도 안 되면은 해설지 보고. 그러다 그렇게 가는 거죠. 그렇게 하다 보니까 좀 지나가도 전혀 내 삶에 어떤 발전도 없고. 요즘 이 시대의 젊은이들이 가장 큰 문제가 뭐냐면 목적이 없는 인생을 살아가는 거예요. 목적이 없다는 얘기는 뭐냐면 방향이 없는 거예요. 방향. 예전에도 목적이 없고 방향이 없었지만 지금이랑 틀려요. 성북동 비둘기라는 시 있잖아요. 여러분 교과서에 나왔었는데 지금은 안 나오나? 성북동 비둘기라는 시가 있는데 그 시에 보면은 열십자 한복판에 내가 서 있다 그래요. 도시화되어지는 사회 속에서 내가 어디로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를 잃어버린 그런 마음을 비둘기의 마음에 담아서 시를 썼던 게 성북동 비둘기라는 거예요. 예. 근데 이 시대에는 그런 거는 틀려요. 이 시대에는 더 많은 물질 가운데 살아가면서 이제는 젊은이들이 무엇을 해야 될지를 모르는 방향을 상실해버리는,
그러니까 요즘 청년들을 만나서 집회를 하다 보면은요, 교회를 다니는데도 목적이 없어요. 인생에 목적이 없고 방향이 없고, 목적이 없다는 얘기는 방향이 상실된 거예요. 왜 내가 살아가야 되는지, 내가 무엇 때문에 살아야 되는지, 무엇을 향해서 나가야 되는지 막연한 거예요. 막연한 거. 그러니까 무엇을 찾냐 하면은 내가 어떤 직업을 가져야 되는지에 관심을 갖는 거예요. 어떤 직업을 갖느냐가 여러분 목적의 인생이 아니에요. 방향이 아니에요. 방향이 분명하면 그 방향을 따라서 내가 선택하게 되는데, 선택하고 나면 그건 방향과 목적이 상실되어지는 거예요. 그러고 나니까 어떻게 합니까? 먹고 살기 위해서는 이거 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 인생의 의미가 사라져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보내신 의미가 사라져버리는 거예요. 그냥 그 속에서 행복이라는 거는 뭐예요? 월급 올라가고, 통장 적금 더 생겨나고, 차 바꾸고, 집 바꾸고, 그죠? 이러한 것이 인생의 행복이라 여기고 살아가는 거죠. 진짜 인생의 행복을 잃어버리고 살아가는, 하나님이 나를 보냈다 하면 하나님 나를 보내신 그 인생의 목적이 내게서 이루어질 때에 내게 진짜 행복이 일어나는 것인데, 그 행복을 잃어버리기 때문에 진짜 행복의 원죄를 모르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 사이에 뭐가 들어와요? 디아블로가 들어오는 거예요. 내 인생을 망각시켜 버리는 거죠. 할렐루야. 그러니까 우리는 분명하게 고민해야 됩니다. 내가 누구고, 내가 무엇을 해야 되고, 내가 어느 방향으로 나가야 되는지. 아멘. 이거는 예수를 믿는 사람이나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들이나 이거는 아주 오래전부터 고민해온 거예요. 이거는 신학적인 논제이기도 하지만 철학적인 논제이기도 한 거예요. 나는 누구인가? 나는 누구인가? 나는 어디서부터 왔는가? 그래서 이런 것을 가지고 막 노래도 많이 냈었잖아요. 그죠? 하지 않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살짝 기대하는 것 같지만 어제 그 우리 SOL 준비하는 팀들 왔잖아요. 한 7개 교회인가요? 8개 이렇게 왔는데, 이제 나이 드신 집사님들이 이제 하는데, 목사님이 강의를 했는데 내려가서 그랬다는 거예요. 목사님 왜 이렇게 웃기냐고, 원래도 그렇게 웃기냐고. 2시간 강의했는데 2시간 강의 어떻게 시간이 지나가는지 모르게 막 지나갔다고. 여러분들 좋은 거예요. 예배 시간에 어떤 데는 예배 시간에 우리는 그래도 예배 시간에 되게 밝고 결혼식 같은 분위기지만 어디를 가면은 예배 시간에 장례식 가잖아요. 그런데 분명히 성경에서는 우리가 어린 양과의 혼인잔치인데 이것이 우리는 기쁨이 되는 거예요. 예배가. 할렐루야. 여러분 장례식장 가는 게 좋아요? 결혼식장 가는 게 좋아요? 저도 결혼식장 가는 게 좋아요. 뷔페가 있거든. 장례식장은 맨날 육개장 주는데 결혼식장은 뷔페잖아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저는 행복합니다. 왜냐면 내가 볼 때 우리 교회는 장례식장보다는 결혼식장을 많이 가야 되니까. 아멘? 네. 네. 나를 보냈다는 거. 네. 우리가 철학이 됐든 교회가 됐든 많은 사람들이 나라고 하는 존재가 어떤 존재인지에 대해서 고민을 참 많이 해요. 나라고 하는 존재. 나는 누구냐 이거의 질문. 여러분들도 그런 질문 많이 하죠. 그래서 제가요 대학교 딱 들어왔을 때에 대학교에서 가장 많이 교수님들이 한 얘기가 뭐냐면 아이덴티티. 아이덴티티가 뭔지도 모르겠냐면 아이덴티티. 뭐 이거 자기 정체성, 나는 누구냐. 뭐 이거를 모든 과목의 교수들이 다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때까지 나는 별 생각도 안 했는데 계속 얘기하는 거예요. 젊은이들이요, 아이덴티티가 있어야 된다. 아이덴티티가 있어야 된다. 다른 말로 뭐예요? 내가 누구냐에 대해서 분명한 정체성을 가지고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럼 그거에 대한 답을 줘야 되는데 답을 주는 사람이 없는 거죠. 그래서 예전에도요, 예전 철학자들도 이것에 대해서 수많은 고민을 한 거예요. 나는 누구냐? 인간은 어디서부터 왔는가? 이해되십니까? 아리스토텔레스, 플라톤 막 계속 그 고민들을 가지고 이게 철학적 고민이거든요. 계속 한 거야. 나는 누구냐? 어디서부터 왔느냐?
근데 거기에 모든 질문에 다 퀘션 마크가 붙어버려요. 왜? 아무리 자기네가 철학적인 이야기를 가지고 설명을 하고 얘기를 하고 토론을 해도 답이 나오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막 우주를 가고 막 높은 곳을 향해서 나가지만 이 어느 것도 답을 주지 않아요. 아리스토텔레스가 했고 플라톤이 했고 하지만 이 답이 나오지 않아요. 근데 그때에 신플라톤주의가 나와요. 신플라톤주의. 여러분들 그냥 몰라도 그냥 꼭 이렇게 끄덕이세요. 이거 신플라톤주의는 고등학교 때 나오는 얘기예요. 아셨죠? 신플라톤주의가 나오는데 별로 안 배웠어요? 포기한 거예요 벌써 그것도? 근데 그 신플라톤주의가 뭐냐면 이 모든 퀘션 마크를 자기네들이 아주 오랜 시간 동안 선배들과 함께 고민을 해왔지만 해결되지 않았지만 이곳에 하나의 이름만 집어넣으면 이 모든 것이 해결되어지는 거예요. 그게 누구냐면 하나님이라는 존재예요. 할렐루야. 하나님이라는 존재가 존재함으로 인하여서 우리가 가지고 있던 모든 의문점의 문제들이 다 해결되어지는 거예요. 인류는 어떻게 만들어졌는가? 그거 아무리 고민 나오지 않아요. 근데 하나님이라는 분에 의해서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신 분이 있다는 얘기예요. 할렐루야. 창조한 분이 있기 때문에 이 문제가 해결되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류는 어디서부터 왔는가? 아무리 해도 답이 나오잖아요. 원숭이부터 왔다 하는 사람 자체도 이것이 바보 같은 거예요. 왜냐하면 인간과 원숭이는 DNA 자체가 틀려. 오히려 가장 비슷한 게 누구라고요? 쥐 또는 돼지. 잘하네. 느껴지는 게 있는 거야. 오히려 그쪽에는 더 가까워요. 그래서 우리가 돼지고기를 좋아할 수도 있어. 이거 근거 없는 거예요? 그냥 돼지는 거야? 오히려 그쪽이 더 가까워요. 과학을 아는 사람일수록 과학을 가지고 얘기하지 않아요. 이해되시죠? 과학자일수록 과학을 맹신하지 않아. 왜? 과학의 오류가 많은 걸 자기네 스스로 알기 때문에. 근데 과학을 모르는 사람일수록 과학적으로 얘기를 하는 거야. 과학이라는 것이 사람들이 생각해. 과학이라고 얘기하면 모든 것이 다 해결될 줄 알아요. 하지만 과학자들은 과학으로 얘기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과학에는 많은 오류가 빠져 있기 때문에. 일단은 과학의 기초는 수학과 논리가 바탕이 돼야지 돼요. 근데 수학과 논리가 바탕이 돼야지 되는데 수학이라는 것 자체가 논리적이지 않아요. 과학적이지 않아요. 비과학적인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수학을 가지고 논리를 가지고 과학을 증명하려 하지 않아요. 또 과학 자체가 과학이 과학을 증명해낼 방법이 없어. 예를 들어서 아까 상대성 이론 얘기를 해줬는데 아인슈타인의 상대성 이론. 내가 옛날에 과학을 이렇게 옛날에 과학을 했으면 과학자 됐을 거야. 아인슈타인의 상대성 이론은요, 이 이론이 나올 때에 전 세계의 과학자들에게서 혁명 같은 일이었어요. 근데 이 아인슈타인의 상대성 이론이란 말은 뭐냐면 아직 증명되어지지 않은 거야. 이론이에요, 이론. 한 사람의 이야기일 뿐인 거예요. 왜냐하면 상대성 이론은 A와 B라고 하는 이 두 개의 점이 있는데 이 두 개의 점이 뭐냐면 빛의 속도가 동일하게 움직일 때에 이 이론이 완성될 수 있는데 빛의 속도는 동일하게 움직이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상대성 이론은 이론이지만 이것이 증명되지 못하는 거예요. 과학적이지 않아요. 그래서 사람들은 이 과학자들은 이것에 대해서 과학을 증명하지 않아요. 할렐루야. 또 몇 가지가 더 있지만 어쨌든 간에 여러분 이미 우리 교회를 다니던 교회를 다니지 않던 수많은 사람들이 생각을 찾아서 그들의 철학 가운데 만들어 놓은 이야기가 뭐냐면 신이라는 존재가 있다라는 얘기예요. 그래야지만 인류의 탄생도 얘기할 수 있고 사람이 어디서부터 왔는지도 나올 수 있는 거예요. 신이라는 분이 인간을 만들고 그 만들므로 해서 인류가 시작되어지고. 할렐루야. 여러분 뉴스만 잘 봐도 괜찮아요. 얼마 전에도 다음 뉴스에 보니까 인류가 가지고 있었던 진화론에 대해서 모든 이론도 지금 엎어지고 있다고 다 얘기하거든요. 근데 한국에서는 과학에서 진화론을 가르치기 때문에 이것을 지금 얘기하지 않을 뿐이에요. 왜냐하면 진화론을 꺾어버리면 창조론이잖아. 한국에서는 창조론을 가르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다른 종교들이 그걸 들고 일어나거든. 이해되세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문제도 우리에게 있지만 어쨌든 여기서 중요한 건 뭐냐면 내가 누구냐라는 이 질문에 있어서 사람들은 고민을 해요.
정말로 하나님이 나를 보내셨을까? 하나님이 정말 나를 택하셨을까? 하나님이 정말로 나라고 하는 사람 부르셨을까? 이 질문에 우리는 고민을 합니다. 근데 여러분, 이것에 대해 고민할 필요가 없다는 얘기예요. 여러분들이 고민하기 전에 이미 이 고민을 수많은 사람들이 해놓고 그들이 내세운 답이 뭐냐면 그렇다라는 거예요. 저는요, 우격다짐으로 무조건 믿어 하는 거 별로 좋아하지 않아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경험되어진 것에 대해서 믿으라고 하잖아요. 경험되어진 것에 대해서. 난 똑같이 이것도 말하고 싶어요. 여러분, 이것을 경험해요. 경험하십시오. 여러분들이 정말 하나님이 나를 택하시고 하나님 나를 부르셨는지에 대해 의심이 생긴다면 우리는 성경적으로 가면 되는 거예요. 아멘? 네. 마가복음에서 주님이 우리에게 뭐라 했어요? 예수의 복음을 증거한 사람들에게는 이와 같은 표적이 따르리니. 여러분들이 예수의 복음을 증거할 때에 그 표적이 따르는가 따르지 않는가를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것을 증명해 나가는 인생 되기를 원합니다. 제일 바보 같은 사람이 교회를 다니면서 예수를 믿으면서 정말 하나님 나를 부르셨을까? 이런 질문하는 사람이 제일 바보 같은 거예요. 아니, 교회 왔잖아요. 예수 믿잖아요. 근데 왜 그런 질문을 할까? 여러분들 부모님이 우리 부모님이 정말로 나를 자식 삼으셨을까? 아니, 삼은 게 아니죠. 근데 부모님 정말 날 낳으셨을까? 여러분, 이 의심이 들어가기 시작하면요, 이 말도 안 되는 거잖아요. 근데요, 이런 말도 안 되는 일이 생기는 거예요. 아빠는 A형, 아빠는 O형, 엄마는 A형, 근데 나는 B형이야. 그러면 의심이 들어가는 거예요. O형과 A형 사이에서는 B형이 나올 수가 없는 거야. 과광. 그러면 나는 누구지? 나는 어떻게 태어난 거지? 그러면서 과거에 고모, 이모, 삼촌들이 막 지나가면 했던 얘기들, 쟤는 누구 닮았대? 아무리 찾아봐 쟤는 우리 집에 닮은 애가 없는 것 같은데? 쟤 주소원이 아니야? 뭐 이랬던 얘기들이 갑자기 막 주마등처럼 지나가기 시작하는 거야. 막. 그래서 혼자 슬슬 결정을 내는 거죠. 나는 주소다 키운 자식인가 보다. 나는 이 집의 자식이 아닌가 보다. 그러한 생각과 고민을 하는 거예요. 그러다가 어느 날 사고가 났어. 사고 나고 막 CPR 하고 막 섹션을 석션 잘라갖고 피 닦는 거. 그러면서 이제 막 수혈을 해야 돼. 환자님 혈액형이 어떻게 되시죠? 저는 B형이에요. 그러면서 또 그래, 나는 우리 엄마 아빠 자식이 아니야. 난 B형이야. 이게 죽어가고 있는 거, 죽어가고 있는 거. 그랬더니 갑자기 간호사 따고 다니, 환자님, 환자 B형 아니에요. A형이에요. 나 B형인데 A형이에요. 잘못하신 거예요. A형이에요. 생각해보니까 자기가 소심했어. 나는 A형이 맞는 것 같아. 자기 소심쟁이였어. 그래서 중학교 때 혈액형 검사 한 번 한 거 가지고 지금까지 15년을 그렇게 살아온 거야. 나는 B형이다 생각하고. 학교에서요, 혈액형 검사하면 꼭 반에 한두 명씩은 잘못 나오거든요. 지금 어떤지 모르겠는데 내 친구도 고등학교 2학년 때 헌혈을 했어요. 헌혈하면은 헌혈 증서와 함께 그 검사한 거 나와요. 그죠? 피 검사한 거 나오거든요. 딱 나오는데 갑자기 한 놈이 AG에서 양성 반응이 나온 거야. 수업 시간에. 그 선생님이 수업 시간에 딱 들어왔는데 그랬어요. 선생님, 저 새끼 AG예요. 학교 수업 때인데 이쪽 뒷문 쪽에다가 걔를 완전히요 격리시켜 버렸어요. 막 책상을 남자들끼리 있으니까 그런 게 재밌잖아요. 우리들은 책상을 다 앞쪽으로 몰아버리고 쟤는 뒤쪽에다 쟤 혼자 딱 떨어뜨려 놓고 밥 먹을 때도 혼자서 쳐놓고서 혼자서 그 속에서 이렇게 먹고 그랬던 적이 있었는데 나중에 이제 다시 재검사 나왔는데 이제 정상. 잘못된 거예요. 잘못된 거. 그런 거죠. 여러분, 내 안에 그 의심이 생겨나기 시작하면요, 그 끝은 알 수가 없는 거예요. 계속 의심을 하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정말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는지 나를 택하셨는지 하나님 내 안에 역사하기 원하시는지 이것에 대해서 자꾸 내 인생에 의심이 생겨요. 내가 어떻게 하면 의심하지 않을까요? 하고
어떤 유명한 목사님께 그것을 물었어요. 지극히 나이가 드신 목사님한테 물었어요. 어떻게 하면 내가 의심을 안 할 수 있겠습니까? 하고 물었더니 그 목사님이 딱 한 단어를 얘기를 했어요. 하지마. 하지마. 딱 그 한마디 한 거예요. 의심은 하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교회 오고 예수님 믿으면은 당연히 여러분들 택하시고 부르신 것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믿어야죠. 옛말에 틀만 하도 없어요. 똥인지 된장인지 뭐가 봐야 하냐고. 이것이 똥인지 된장인지 의심이 간다 해서 그걸 뭐가 봐야 됩니까? 에? 바보 같은 거죠. 어떤 사람들 그래요. 내가요 나가서 복음을 전해야 될지 말아야 될지 저 되게 갈등되고 고민돼요. 그건 하기 싫은 얘기예요. 우리의 질문은 그 질문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복음을 전하는 걸 좋아할까 좋아하지 않을까? 당연히 좋아하죠. 그러면 내가 어떻게 복음을 전할 건가 이것에 대해서 사실은 고민하고 물어야 되는 게 정상인 거예요. 여러분 내가 밥을 먹을까 말까 여러분 이렇게 고민해야 돼요? 밥 먹을 때마다? 밥 먹는 걸 고민하는 것이 아니에요. 어떤 것을 먹을 건가를 고민해야죠. 짜장을 먹을까 짬뽕을 먹을까 짬짜면을 먹을까 짬뽕을 먹을까 복잡을 먹을까 탕짬을 먹을까 뭐 여러 가지를 고민해야 되는 거예요. 그걸 고민하는 것이지 먹을까 말까를 고민하는 것이 아니에요. 그게 뭐예요? 당연한 것에 대해서 우리는 고민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우리가 성경을 믿으면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히 대답을 하잖아요. 예? 주를 믿으라. 그러면 구원을 얻으리니. 누구든지 예수를 영접하는 자는 하나님 자녀는 권세를 주셨으니. 나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이 자녀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믿음을 받아들이십시오. 이것을 고민할 것이 아니에요. 아멘. 그것이 여러분의 인생을 다르게 만드는 거예요. 그것이 여러분의 인생의 방향을 새롭게 하는 거예요. 목적을 분명하게 하는 거예요. 내가 중학교 때 좀 양아치 같이 놀았지만 나랑 같이 놀았던 친구들이 있어요. 양아치 같이 놀고 고등학교를 하나를 갔어요. 고등학교를 갔을 때에 내가 선택한 것은 신앙이었고 나의 친구들은 좀 더 노는 거였어요. 좀 더 노는 거였어요. 그 친구들은 학교에서 놀고 그때까지 성적도 비슷했고 노는 것도 비슷해. 나는 단지 교회를 다닐 뿐이고 걔네들은 밖에서 놀 뿐이고. 그 대학도 갔어요. 다 대부분 다 대학 갔어요. 대학 가서 나도 대학 갔고 걔네들 대학 갔고 대학도 다 비슷하게 가는 거예요. 한남대, 배재대, 모건대. 한남대, 대전대, 모건대. 또 어디 있지? 비슷해. 그때는 우리 때는 우성대는 별로 없었어요. 우성대 없었고 대전대도 사실 잘 몰랐어요. 대전대 가는 애들이 별로 없었어요. 대전대는 잘 몰랐거든. 여러분도 잘 몰랐잖아요. 알았어요? 우리 선교사님은 대전대 알았어요? 잘 알았어요? 조금? 이선 선교사님 대전대 잘 알았어요? 많이 갔어요 친구들? 이제 봐봐. 대전에서는 대전대 잘 안 갔어. 전 대전대를 몰랐어요. 내가 딱 한 번 농구하러 한번 와봤어. 예. 대전대가 어디에 있는지도 잘 몰랐었어요. 그 신기해. 그냥 어쨌든 뭐 상관없어. 대전대나 모건대나 한남대나 배재대나 다 비슷해. 다 배째야 다. 예. 다 비슷해요. 근데 어쨌든 학교도 다 비슷하게 갔어요. 대학교도 비슷하게 갔어. 근데 대학교 가서도 그 친구는 대학에 가 노는 것 했고 나는 대학에 가서도 그냥 신앙생활을 했고. 근데 그것이 25년의 시간이 지나가면서 각도기가 처음에 조그만한 것은 별로 큰 각을 나타내지 않지만 이것이 더 커지고 세월이 지나가면서 그 간격이 벌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 시간이 흘러가니까 어떤 친구들은 교도소를 갔다가 나온 친구들도 있고 어떤 친구들은 회사에 잘려서 노는 친구들이 있고 어떤 친구들은 그냥 술집에 가서 술집을 운영하고 거기에서 그냥 건달짓 하는 친구들이 있고 분명히 같은 시기에 같이 뭔가 있었지만 지금의 시간이 지나가면서 그것이 달라진 거예요. 나는 내 인생의 목적과 방향이 분명했고 나는 그것을 향해 나갔고 이 친구들은 목적과 방향이 없니 그냥 그때를 살아갔던 사람. 그런데 내 마음이 너무 안타깝던 게 뭐냐면 그 아이들도 나와 함께 신앙생활을 했던 애들인데 어느 순간 그것이 떨어져 나가면서 달라지기 시작한 거예요. 한 친구는 제가 30살 땐가 한 친구는 제 손을 꼭 잡고 그러는 거예요. 달람주전 사장인데
그냥 그때 너랑 같이 교회를 더 다녔으면 하는 후회의 말을 하더라고요. 얼마 전에도 신탄절 친구 하나를 만났는데 뭐 하냐 했더니 애들은 커가는데 놀고 있는 거야. 할 게 없어서. 그러니까 PC방, 당구장, 술집 이거에 전전하고 있는 거야. 그냥 되게 마음이 아팠어요. 그러면서 여전히 인생의 하프타임의 시간에 왔는데 여전히 무엇을 어떻게 해야 될지를 모르는 인생 가운데 있는 거예요. 시작은 같아요. 축구 경기를 보면은 시작할 땐 다 0대0으로 시작합니다. 근데 후반전 시작할 때는 달라요. 3대0으로 시작할 수도 있고 1대1로 시작할 수도 있고 5대0으로 시작할 수도 있어요. 근데 여러분들 운동해서 알지만 우리 팀이 5대0으로 이기고 있으면 후반전의 시간이 너무 짧아. 막 더 많은 골을 넣고 싶고 막 더 열심히 뛰고 있고. 근데 우리 팀이 5대0으로 지고 있어 봐요. 그러면 빨리 이게 끝났으면 좋겠어요.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진짜 행복하고 우리 인생이 정말로 뭔가를 가치 있게 가길 원한다면 우리 인생은 어떤 인생이 돼요? 최소한 3대0으로 지고 있는 인생이 돼서는 안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렇게 해서 우리는요, 내가 어떤 사람이냐에 대해서 분명한 믿음이 있어야 돼요. 오늘 이 성경에 보면 요한복음 1장 6절에서 하나님이 보낸 사람, 그 사람이 누구예요? 요한이라고 얘기를 해요. 이것은 요한에게만 얘기하는 것이 아니에요. 나와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이 나와 여러분들을 이곳으로 보낸 줄 믿습니다. 아멘. 성 말씀 봅시다. 말씀 보면서 요한을 빼고 6절 말씀은 요한을 빼고 여러분의 이름을 넣어보세요. 시작. 아멘. 네.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이 땅에 부르신 줄 믿습니까? 아멘. 하나님이 나를 이 땅에 부르신 것을 믿으려고 하는데 이 믿음 가운데 또 우리를 가로막는 게 있어요. 그게 우리를 망각시키고 우리를 가로막는 게 있어요. 그게 뭐예요? 나의 태생의 문제들, 나의 가정의 문제들. 나는 원래 태어날 사람이 아닌데 태어난 거예요. 그 태어날 때부터 부모가 항상 그런 얘기하는 거, 저놈은 태어날 놈이 아닌데 태어났다고. 그놈의 술이 왼수라고 술 먹고 괜히 해갖고 저 좀 태어났다고. 또 자라나면서 그런 얘기를 하는 거죠. 저 자식이 없었어야 되는데, 저 자식이 없었어야 되는데 자기 스스로 생각하는 거예요. 나는 왜 이런 깨진 가정에서 태어났을까? 왜 우리 집은 이런 모양 입고 태어났을까? 왜 나는 능력이 부족할까? 왜 난 머리가 안 좋을까? 왜 난 이럴까? 자기 자신에 대해서 계속 한탄하고 비하하고 자기 자신에 대해서 계속 저주하고. 그러니까 당신 인생이 하나님의 택함받은 인생을 얘기할 때에 그것에 대해서 인정하기 싫은 거예요. 아니 하나님이 택해서 이 땅에 왔는데 왜 내 인생은 이 모양 이 꼴이냐고. 왜 우리 집은 이 모양 이 꼴이냐고. 왜 나는 이 모양 이 꼴이냐고. 저도 몇 번 얘기했지만 저도 태어날 사람은 아니었잖아요. 우리 집에 이미 형들이 3명 있는데 우리 형도 사실은 태어났는데 별로 축복을 못 받았어. 우리 엄마 아빠는 딸을 원했거든. 은영이라고. 그래? 은영이라는, 우리 큰형 이름이 은영이. 황성준 선교사님 이름이 은영이야. 이름이랑 얼굴 참 안 어울려. 그 딸의 이름만은 전화온 거야. 딸의 이름만은. 그것도 딱 태어났는데 아들이야. 아들인데 아들이 머리가 길어. 전에 우리 아이랑 내가 키를 쟀어요. 아무리 봐도 내가 이렇게 보니까 나보다 눈높이가 나보다 아래야. 근데 내가 키를 쟀어요. 괜찮았는데 내가 우리 형보다 이만큼이 작어. 희한하다. 내가 분명히 눈높이가 높은데 내가 여기가 길어. 키가 작은 게 아니야. 머리에서 내가 진 거야. 내 머리가 컸으면은. 근데 어쨌든 저도 우리 집에 형들이 3명 있잖아요. 69년생, 70년생, 71년생, 3년년생. 대단한 거예요 이거. 1년에 하나씩 나온 거예요. 근데 다 아들. 딸을 원했는데, 그러니까 더 이상 낳고 싶지 않은 거예요. 또 태어나면 아들이면 안 되니까. 근데 거기서 이제 슈퍼들이 일어나는 거죠. 아들이 태어나면 아들이 없는 큰이모네 양자로 보내고, 딸이면은 키우는 조건으로. 그래서 태어난 거예요. 원래 태어날 놈이 아닌데. 태어나서 만약에 이모 댁으로 왔으면 내가 지금 조계종에 가서 열심히 일하고 있을 거야. 근데 어쨌든 우여곡절 끝에 가지 않아서
목사가 된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혹시 알아 또 내가 절에 가갖고 조교 중에 판도를 바꿔놓을지. 사람은 누구나 다 인생에 스토리가 있어요. 그 스토리 가운데에서 어떤 사람들은 자기 자신을 저주하고 절망하고 주저앉는 거죠. 왜 내가 이 땅에 태어나는지 그 의미 자체를 잃어버리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면 목적이 분명한 인생의 목적이 상실되는 거죠. 근데 오늘 말씀과 같이 나를 부르시고 택하시고 보내신 분이 분명하면, 나라고 하는 사람은요, 나라고 하는 사람은 그냥 그렇게 버려진 존재가 아닌 거예요. 할렐루야. 그냥 버려진 돌을 어떤 누구에 의해서 그것이 사용되어지면 훌륭한 건축물도 나올 수 있는 거야. 난 여러분들이 그런 하나님의 보내심이 있는 줄 믿습니다. 아멘. 그 속에서 우리는 분명한 방향이 보이는 거예요. 분명한 길이 내게 주어지는 거죠. 아브라함을 보세요. 아브라함을 하나님이 택하셨을 때에 그의 집은 우상을 만드는 집이었어요. 우상을 만들고 팔았기 때문에 집도 괜찮게 살았어요. 근데 하나님이 그를 택해서 지시할 땅으로 가라. 그가 어디로 가야 될지, 내가 왜 가야 되는지, 내가 어떻게 가야 될지, 이것에 대해서 아무것도 없었어요. 하지만 아브라함은 그것을 하나님께 묻지 않았어요. 우리는 그걸 묻거든요. 하나님 날 택했다면 하나님 나를 어떻게 쓰길 원합니까? 내가 무엇을 하기 원합니까? 나 능력이 부족한데, 난 가진 것이 없는데 왜 나를 택했을까요? 여러분, 이것을 먼저 묻기 전에 우리 안에 하나님이 나를 택했다는 것에 대한 기대감이 있기를 원해요.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그것을 말하지 않았어요.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의 계획에 실패가 됐고 아브라함을 통해서 다시 그 계획을 이어가고자 하는 하나님의 뜻을 아브라함에게 일일이 설명하지 않았어요. 아브라함에게 지시하고 명령하시고 그 길을 나오고 아브라함을 통해서 그의 씨를 통해서 하나님의 민족을 만들고 국가를 형성할 것에 대해서 아브라함의 그것을 다 말하지 않았어요. 근데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통해서 그 일을 이루셨거든요.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함께함으로 그의 길을 여시고 그의 계획 가운데 이끌으시고, 아멘. 난 여러분들이 그 하나님을 신뢰하길 원해요. 하나님은 결코 실수하는 분이 아니에요. 여러분의 부모는 여러분은 술 먹고 태어났다고 말하지만, 여러분 부모님은 네가 태어나지 않았었다고 말하지만, 여러분들은 이 가정 속에 태어난 것이 내게 저주라고 생각하지만, 하나님은 결코 여러분들을 실수한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아멘. 오프라 윈프리가 10대 때부터 성폭행을 당하고 학대를 당하고 자라왔어요. 그의 인생은 저주받은 인생이고 그의 인생은 버려진 인생이고 그의 인생은 누구에게나 가장 슬픈 인생이에요. 근데 그가 얘기하잖아요. 하지만 지금 나의 삶은 하나님의 인도하신 것 계획 가운데서 나는 가장 아름다운 인생을 살고 있다라고. 이 지금 우리는 포기할 때가 아니에요. 할렐루야. 이 시대 많은 사람들이 포기하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포기하는 건 안 돼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부르시고 택하였다면 여러분 기대해 보세요. 그분이 인도하는 이 길이 어떤 길인지, 그 길을 가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어떤 인생을 열어주시는지. 할렐루야. 지금은 우리가 그것을 티가 나지 않아요. 하지만 아까 각도기 얘기한 것처럼 시간이 흘러갈수록 여러분들 점점 그 차이가 나는 것을 보게 될 거예요. 할렐루야. 난 여러분들이 이 믿음을 붙들기를 원합니다. 이 확신을 붙들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은 결코 실수하는 분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여러분 인도하시고 계획하시고 역사하시고, 그 마태복음 28장 20절에서 하나님은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할 것이다. 그분은 우리를 고아와 같이 그냥 내버려 두지 않아요. 내가 세상 가운데 던져놓고선 네가 알아서 나의 길을 찾아오라 말씀하지 않아요. 요한복음 14장 6절에서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을 자 그는 아버지께 나아갈 자가 없다라고, 주님은 그 길까지 나와 함께 역사하시고 인도하시고 동행하시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것이 나의 하나님이고 나의 진리인 주님이에요. 아멘. 할렐루야. 지금 내 삶에 주어진 무게가 있어요. 문제가 있어요. 어려움이 있어요. 환경이 있어요. 그것이 나를 짓눌러요. 그것이 나의 현실이에요. 하지만 현실이 나의 인생의 진리는 아니에요. 근데 주님 말씀하십니다. 진리를 정확하게 알아라. 그럼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할렐루야. 현실이 진리가 아니에요. 그것이 여러분에 막혀있다면 그것을 뛰어넘어야 되는 거예요. 진리가 여러분들을 뛰어넘게 할 거예요. 진리가 여러분들을 자유케 할 거예요. 할렐루야.
그 진리가 뭐예요?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택하셨고, 하나님이 여러분들 자녀 삼으셨고, 예수님이 여러분의 십자가를 지셨고, 그분이 지금 부활하셔서 나와 여러분 삶 가운데도 동일하게 역사하고 계시는 거예요. 아멘. 그 사람들에게 주님이 두 번째 뭘 주시냐? 사명을 주시는 거예요. 내 인생의 목적이 무엇인지를 분명히 알고 그 목적을 향해 나갈 수 있는 사명을 주는 거예요. 아멘. 내가 박민지에게 야, 너 어디 가 라고 할 때에는 박민지에게 어떤 미션이 주어지는 거예요. 그냥 가는 게 아니에요. 이 아이가 가서 해야 될 일을 주기 때문에 그것을 가지고 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여러분들이 이 땅에 보냈다면 그냥 살아, 그냥 우리는 소풍 인생 아니에요. 할렐루야. 소풍 와서 뭐 일일이 하고 놀고 그런 인생이 아니에요. 우리는 이 땅에 하나님이 어떤 사명 가운데 온 사람이에요. 오늘 요한도 뭐라 합니까? 그 빛을 증거하러 온 사람이다라고 얘기를 해요. 아멘. 빛을 증거하러 온 사명이 이 요한에게 있는 거예요. 그럼 요한에게는 시험이 없었겠어요? 어려움이 없었겠어요? 세례 요한은요, 지난 한 250년, 270년 동안 선지자가 없는 곳에서 처음으로 나타난 신약의 최초의 선지자예요. 그러니까 그것을 기다려온 이스라엘 민족은요, 이 세례 요한이 얼마나 귀한 사람이겠어요? 아멘. 목사가 없는 그곳에 목사가 갔을 때의 성도들 얼마나 귀하게 여기겠어요? 근데 세례 요한은 그거와 비교할 바가 아닌 거죠. 민족의 지도자예요. 이 사람의 영향력이 얼마나 컸던지 바리새인들도요, 세례 요한 앞에서 말 한마디를 못해요. 바리새인들이 세례 요한 와서 세례 받고 싶어 하니까 세례 요한이 뭐라면 꺼지라고, 난 니까지 것들한테 세례 베풀지 않는다고, 응? 그러면서 너가 똑바로 해서 열매를 맺으라고. 이미 너라고 하는 나무 밑에 하나님의 도끼가 놓여져 있다. 얼마나 무서워요. 도끼가 놓여져 있다는 거예요. 언제든지 하나님 이거 잘라버릴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근데 바리새인들이 그 말에요 한마디 대꾸를 못해요. 예수님한테는 그렇게 빡빡 대들면서 말이지, 세례 요한한테는 찍소리 못해. 가만히. 근데 이 사람 영향력이 얼마나 컸냐면은 헤롯이 그의 딸에게 청탁을 받고 세례 요한을 잡아 죽이려 할 때도요, 보세요, 함부로 못한다는 얘기예요. 그냥은 못하는 거예요. 잡아도 놓고도 죽여야 될지 말아야 될지 고민을 해요. 왜요? 세례 요한의 영향력은 그만큼 큰 거예요. 근데 그가 세례를 주고 복음을 전파할 때에 수많은 사람들이 세례 요한을 찾아왔을 거 아니에요. 물었겠죠. 당신이 우리가 기다린 메시아가 아닙니까? 당신이 우리가 기다린 메시아가 아닙니까? 어떤 사람들은 확신하고 왔을 거예요. 당신이 메시아가 맞습니다. 당신이 메시아가 맞아요. 당신이 우리의 메시아가 맞아요. 세례 요한은 아니다 했지만 사람들이 자꾸 그 사람에게 찾아와서 얘기한다면, 여러분, 그 사람도 어느 순간 혹시 내가 진짜 그 메시아가 아닐까 하는 의심이 생길까 안 생길까? 생기겠죠. 만민중앙교회 이재롱 목사라고, 이분도 원래는 되게 은사가 많고 뛰어난 분이었어요. 그런데 어느 날 그 밑에 있는 사람들이 막 은사가 있고 그러니까 막 병을 고치고 귀신을 내쫓고 그러니까 사람들이 그분을 향해서 막 찬양하기 시작한 거예요. 막 찬양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더니 어느 날 그 밑에 채찍꾼들이 그를 부에서 성령으로 만들어버린 거예요. 자꾸 그러니까 자기도 어느 순간 뭐야, 내가 진짜 성령이 내 안에 역사해서 내가 부에서 성령이 아닐까 하고 이단이 돼버린 거예요. 내가 부에서 성령이라고. 그렇게 해서 이단이 되는 거예요. 교만이 찾아오잖아요. 그때 우리에게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할렐루야. 세례 요한은 빛을 전하러 온 사람이에요. 근데 그 마음 가운데에 갈등이 생기고 문제가 생기는 것은 어둠이 찾아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혼란스럽고 힘들고 어려운 이유가 뭐예요? 신앙생활하면서 혼란스럽고 힘든 이유가 뭐예요? 빛을 전해야 될 사람이, 빛이 누구예요? 요한복음 8장 10절에서 내가 세상의 빛이다 예수님 말씀하셨잖아요. 세례 요한도 여기서 요한복음 1장 6절 8절에서 내가 빛을 전해왔다.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뜻하는 거거든요. 아멘. 근데 빛을 전해야 될 삶 가운데에 어둠이 찾아오니까 혼란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은혜 받으면은 막 빛이 반짝반짝 하니까 막 예수님 하다가 어둠이 찾아오면은요, 죄가 들어오고 문제가 생기면은 어둠이 나를 뒤덮어 버리니까 혼란스럽고 어려움이 생기는 거예요. 할렐루야. 세례 요한도 그런 혼란과 어려움이 있었겠죠. 하지만 세례 요한은 그곳에서 어떻게 해요? 정확히 했어요.
나는 메시아가 아니라는 거예요. 나는 그를 위해 그의 길을 준비하러 온 사람이다. 할렐루야. 그의 길을 준비하러 온 사람이고 나는 그 사람의 신발끈도 물기에는 감당치 못할 사람이다. 이것이 세례 요한의 답이었어요. 그렇게 하고 잡혀갑니다. 잡혀가서는 죽음을 이제는 감지하고 정말로 그 예수가 우리가 기다린 메시아가 맞는지 세례 요한도 의심이 생긴 거예요. 문제가 생긴 거예요. 그 제자들을 보내요. 정말로 예수가 우리가 기다린 메시아가 맞는지 너희가 가서 다시 한번 물어봐라. 그 제자들이 예수님께 찾아와요. 나의 스승님 요한이 당신이 우리가 기다린 메시아인지 그 물어보랍니다. 그때 예수님이 너희들이 지금 보고 들은 대로 가서 전하라. 그 제자들이 그래서 예수님이 행하신 것을 보고 세례요한에게 전해요. 그때 세례요한이 그 얘기를 듣는 순간 어떻게 합니까? 죽음을 맞이해요. 왜? 나의 사명을 다한 거예요. 그분의 길을 예비한 것을 다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명 가운데에 그 안에 어둠이 가득했다면 그는 무슨 일을 써서라도 살아나오려고 했겠죠. 근데 그는 예수의 길을 전하는 빛이 가득했기 때문에 그의 죽음을 맞이해도 이제는 그의 사명을 끝마침으로 인생이 끝나는 거예요. 할렐루야. 예수님이 십자가 지시기 전에 이 제자들의 모습을 보세요. 이 제자들은 예수님을 따라다닐 때에 어깨에 힘주고 예수님이 기적을 행할 때에 마치 지가 한 것처럼 같이 막 떠들고 다니고, 그러다가 예수님이 십자가를 칠 때 어떻게 다 도망가 버렸잖아요. 예수님 저주하고 부인하고 도망가고 돌 던지고 침 뱉고 욕하고 저주하고. 그런데 이들이 부활한 예수님을 만났을 때에 그들의 인생이 바뀌어버린 거예요. 할렐루야. 그들의 인생이 바뀌어버린 거예요. 여기서는 빛과 어둠이 공존하는 혼란스러움이 있는 거야. 그러니까 예수님이 어디 가 있을 때 지들끼리 싸우는 거 아니에요. 누가 예수님의 오른편에 앉을 것이냐, 누가 예수님에게 가장 총량을 받는 사람이냐. 근데 예수님 십자가 지시고 죽고 나서 부활한 예수님을 만났을 때에 그렇게 살기를 원했던 사람들이 부활한 예수님을 만나고 나니까 이들이 예수의 복음을 증거하며 그 죽음을 받아들이잖아요. 왜 그래요? 더 이상 이들이 어두운 가운데 있지 않은 거예요. 빛 가운데 있으니까 그들의 삶이 이 사명이 분명한 거예요. 더 이상 이것에 대해서 혼란이 생기지 않아요. 우리의 신앙이 혼란이 생기는 가장 중요한 이유는 뭐냐? 내 욕심과 내 욕망이 그 안에 같이 있으니까. 그러니까 혼란스러운 거예요. 내가 무엇을 먹어야 될지, 내가 무엇을 해야 될지, 내가 어떻게 내 이것을 채워야 될지, 이것이 신앙 가운데 들어오니까 갈등이 생겨요, 신앙이. 근데 예수님은 뭐라 했어요? 내 멍에는 쉽고 가볍다라고 했어요. 주님이 우리에게 뭐라 말씀하십니까? 네가 무엇을 먹었지 무엇을 입을지 염려하지 마라. 먼저 그의 나라 의를 구하라. 그러면 너에게 더하시리라. 할렐루야. 우리가 이것을 믿을 때에 하나님이 나의 인생 가운데 더하시는 은혜를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내가 발버둥 치며 살아가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의 인생 가운데 더하시고 하나님 나를 이끄시고 인도하시는 이것을 우리가 경험할 수 있어야 돼요. 빛 가운데 있을 때에 여러분 혼란은 생기지 않아요. 빛 가운데 있을 때에 어둠은 틈타지 않아요.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들의 사명이 무엇인지를 정확하게 볼 수 있어야 돼. 사명이 분명한 사람은 뒤를 돌아보지 않아요. 그 예수님 뭐라 했습니까? 쟁기를 든 자는 뒤를 돌아보지 않는다. 땅을 파는 사람이 내가 얼마큼 팠는지 돌아보지 않아요. 쟁기를 든 사람은 계속 앞을 나가는 거예요. 난 여러분들이 이 사명에 분명하기를 원해요. 이 사명이 분명할 때에 우리에게는요 혼란이 생기지 않아요. 목사님들 갈등을 했잖아요. 개척하고 얼마나 힘들어요. 목사하면서 돈 벌까, 목사하고 돈 벌까. 지금 내가 힘들고 어려우니까 돈 없으니까 내가 나가서 주일날 수요일날 설교하고 남은 시간 돈 벌면은 그래도 괜찮을 텐데, 만약에 내가 돈 벌었으면은요 여러분 교회는 하는 역사 일어나지 않아요. 우리가 의지해야 될 것은 하나님이지 돈이 아니에요. 이것을 경험하지 못한 사람은 이것에 대해서 반론을 제기합니다. 그래서 주님이 뭐라 했어요? 맛보아 알지어다. 맛을 봐야 돼. 하나님 맛이 어떤 맛인지 봐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맛을 보지 못하니까 하나님이 내가 하나님 일한다 하나님 내 인생 책임질까? 뻥치겠네. 거짓말이네. 목사님은 말이지 그렇게 해왔으니까 지금 좀 살만하니까 저렇게 얘기하지.
내가 단언하건대 여기서 나보다 힘들지 않았던 사람 아무도 없을 거예요. 생각해보세요. 애 둘 키우는데 2년 동안 사례비가 없어. 내 일도 안 했어. 우리 아내도 일도 안 했어. 생각해보세요. 애 둘 키워. 애 둘 키우는데 하나는 태어난 지 얼마 안 됐어요. 근데 2년 동안 월급이 없어요. 어떻게 살았을까? 여러분 같으면 믿음으로 견디면 살아갈 수 있어요? 내가 살아봐서 하는데 못 살겠더라고. 근데 그때에 내가 붙들 수 있는 거는 진짜 하나님밖에 없어요. 하나님밖에 없으니까 갈등 있는 거야. 내가 돈을 벌을까 하나님 신뢰할까, 돈을 벌을까 하나님 신뢰할까. 근데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 앞에 부르짖을 때에 하나님이 내게 채워주신 것을 경험하니까 내가 하나님을 맛보아 아니까 그 다음에는 문제가 없는 거예요. 근데 이것을 경험하지 못한 사람은 어때요? 말은 저렇게 해서도 분명히 돈 벌었을 거야. 말은 저렇게 해서 누가 도와줬을 거야. 말은 저렇게 해서도 쌓아놓은 돈이 있었을 거야. 요딴 생각한다고요.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는 거죠. 하나님 나한테 그랬어요. 내가 개척할 때 너의 있던 모든 관계들 내가 다 맡겠다. 난 절망이었어요. 그리고 너는 나만 의지하게 될 것이다. 하나님만 의지하는데 내 삶은 절망이었어요. 근데 그 시기가 넘어가고 그것을 경험하고 나니까 달라지는 거예요. 요즘에 우리 교회에서 11조 내가 제일 많이 해요. 신기하죠? 내가 내 통장 보고 깜짝 놀랐어요. 저 11조 봉투 보고. 예. 우리 교회에서 내가 11조 제일 많이 해요. 예. 앞으로도 제일 많이 하고 싶어. 통장에는 별로 남는 게 없는데 벌기는 많이 벌었어. 나가는 것도 되게 많이 나가고. 근데 내가 그랬거든요. 하나님이 목사가 나가 도둑질할 수는 없잖아. 근데 하나님이 내게 축복하시면 나는 내 재정이 하나님이 부어주실 것이다. 할렐루야. 저는 지금도 저를 위해 돈 잘 안 써요. 냉장고에 콜라 있는데 아까도 먹을까 말까 고민했어. 내 방에 콜라가 한 30병이 있는데 콜라가 30병이 있는데도 냉장고에 있는 콜라를 내가 먹을까 말까 한 개 다 못 먹을 것 같은데 남으면 아깝잖아. 그러니까 이게 고민이 되고 못 먹었어요. 이따 먹어야지. 지금도 저를 위해서 돈을 쓰지는 못하지만 여러분들을 위해서는 많이 쓰고 싶어. 나눠주고 싶고 더 헌금하고 싶고. 오늘도 헌금 많이 했어요. 오늘도 마음에 언약 헌금이 있었고 50만 원 헌금했어요. 그래서 언약 헌금 아침에 하고 싶어갖고. 왜냐하면 보세요. 돈은 나한테 중요하지 않아요. 이제 없을 때는 진짜 중요했거든요. 없을 땐 진짜 중요해서 미칠 것 같고. 근데 하나님이 주시는 것을 경험하고 나니까, 물론 하나님 주신다고 해도 하나님이요 진짜로요 숨이 꼴딱꼴딱 하죠. 이렇게만 이렇게 넉넉하게 주어지다 강자를 꼴딱꼴딱. 그게 훈련이야. 하나님을 의지하냐 안 하냐 요 훈련. 그거 꼴딱꼴딱 그 있잖아, 물에 잠겨있는데 물이 코에 드는 거, 내가 조금만 숙이면은 잠기고 조금만 들면은 이렇게 코 들리는 그런. 근데 그때에 하나님이 그것을 훈련시킨 것 같아요. 네가 누구를 보아야 될지를. 아멘. 여러분들이 분명한 것은 하나님은 여러분을 책임지세요. 젊을 때일수록 여러분 물질에 매이지 말아요. 지금이 안 매일 수 있는 때야. 지금 20만 원 벌어도 살 수 있고 30만 원 벌어도 살 수 있어. 그죠? 근데 여러분 나중에 애기 낳고 막 하면 그때는요 30만 원 벌어도 못 살 수도 있어. 그때 가면 시험이 더 커져요. 지금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훈련되어지고 지금 하나님을 더 의지하는 방법을 배워야지. 할렐루야. 그래야지 여러분 하나님이 정말 여러분들을 축복하고 있구나, 하나님이 정말로 나의 길 인도하고 있구나. 여러분의 인생요 누가 살아가도 이 강을 건너면 또 다른 큰 강이 있고, 큰 강을 건너면 또 다른 큰 강이 존재해요. 할렐루야. 근데 여러분 그것이 항상 우리에게 문제이고 고민이고 어려움이고 또는 여러분들을 곤란하게 만드는 문제일지 모르지만, 더 중요한 건 뭐냐면 여러분들이 그럴수록 여러분들의 강은 더 커지고 결국 바다로 나가게 되는 거야.
여러분들이 그릇은 더 커지고 여러분 인생의 폭은 더 커지는 거예요. 아멘. 시냇물 쫄쫄 흐르는 곳에서 멈춰갖고선 그곳에서 살지 말아요. 아멘. 난 여러분들이 더 멋진 인생 살아가기 원해요. 안 그러겠어요? 목사면은 여러분 성도들이 다 돈 많이 벌어서 헌금 많이 하길 원하겠지. 안 그래요? 뭐 20만 원, 10만 원 그거 헌금한 걸 가지고 뭐 목사님이 막 바라겠어요? 그래도 여러분들 축복하잖아. 하나님 대전에 직장 열어주십시오. 그거 취업하잖아요. 계속. 또 한 번 더 기도하려고 이번에 부흥회 하면서 성령의 비를 확 쏟아주는데 더 열어주십시오. 아니 대전 땅만 축복해도 막 열려지는데 성령의 비가 쏟아지면 얼마나 많이 열리겠어요? 믿으십시오. 아멘. 네. 아니 그 회사 사장도 믿는데 왜 여러분이 안 믿어? 내 회사 사장도 만나서 얘기했거든. 하나님 우리가 기도했더니 이 문을 열어줬고 우리 애들이 가니까 너네 회사가 번성하는 거라고. 네. 회사 사장 만나서 얘기를 했어요. 그때 회사 사장이 맞다고 더 기도해 주라고. 요새 좀 살짝 안 했는데 이번 부흥회 때 좀 더 하려고 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들이 그 인생에 분명한 사명이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의 증인 돼야 되는 거예요. 증인 되셔야 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이 설교의 가장 중요한 건 뭐냐면 하나님이 나를 부르시고 택하시고 나와 함께 하시는 날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 있다는 거예요. 이 가운데 어떤 사람들은 나 자신이 쓸모없다라고 생각하는 데 있었을 거예요. 왜 우리 집은 이런 모습이냐고, 왜 나는 이런 데서 태어났냐고, 그렇게 한탄하는 사람도 있을 거예요. 그렇게 원망하고 그렇게 저주하고 자책하고. 난 여러분들이 그 자리에 주저앉지 않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시면 능히 여러분들의 인생을 하나님이 계획하시는 길로 인도하실 거예요. 누군가가 그 길을 알고 있다면 그 길을 같이 가는 것이 우리에게 가장 안전한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우리에게 내가 너의 길이 되겠다라는 것이에요. 세상에 어떤 것이 진리인지 모를 때에 주님이 내가 진리라고 말씀하셨어요. 그 진리가 너를 더 자유케 할 것이다. 할렐루야. 여러분 가슴에 손을 얹고 기도하십시다. 가슴에 손을 얹고 기도할 때에 여러분 마음 가운데에 나 자신에 대해서 포기하고 나 자신에 대해서 저주하고 교회를 다니면서도 내가 예수를 믿으면서도 정말 하나님이 나 같은 사람을 택하셨을까, 정말 하나님 나 같은 사람을 쓰시길 원하실까, 이런 의심 가운데 살아갔던 사람들이 있다면 오늘 그 마음을 다 버리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이 필요해요. 하나님 여러분과 함께 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은 여러분 자녀 삼으셨어요. 하나님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역사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의 삶이 가장 축복된 삶을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사명 가운데 그 길을 걷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여러분 삶 가운데 한 명 한 명 가운데에 길을 묻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기도할 때에 주님 나의 인생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그 부르심 가운데에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오늘 여러분들이 여러분에 대한 잘못된 생각들을 다 버리기를 원합니다. 주님이 나와 여러분들을 부르시고 나를 자녀 삼으시고 그 인생 가운데에 빛의 인생으로 하나님 나를 인도하신 줄 믿습니다. 누구나 다 인생에 스토리가 있어요. 왜 내가 이 땅에 태어났는지, 왜 나는 이런 인생을 살아야 되는지, 왜 나에게 이런 어려움이 있는지, 왜 나에게 이런 곤란한 문제들만 생기는 것인지, 그 상황과 환경이, 그 현실이 내 앞에 닥쳤을 때에 여러분, 그때 우리는 하나님을 의지해야 돼요. 그 주님이 그 문제를 넘게 하실 것이고, 그 주님이 여러분들 향해서 새로운 길을 열어놓을 겁니다. 할렐루야. 그 하나님을 신뢰하기를 원합니다. 난 여러분들이 그 하나님을 경험하기를 원해요. 그 주님을 맛보기를 원합니다. 세상 그것들 흔들릴 가운데서도 여러분들이 그 주님을 경험함으로 결코 흔들리지 않기를 원합니다. 그 반석 위에 하나님의 교회가 세워지기를 원합니다. 여러분의 믿음의 교회가 세워지기를 원합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께 가장 큰 박수 영원됩니다. 할렐루야. 아멘.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겠습니다. 오늘 예배에 또 많은 분들 오셨는데 우리 홍식이 부모님 오늘 함께 오셨어요. 감사합니다. 네. 또 우리 진웅이 형, 네, 진웅이 형도, 네. 또 우리 기준이 어머니랑 여동생인가? 또 여러분이 옆에 오랜만에 온 사람이 있으면 환영해 주세요. 오랜만이다. 오늘 처음 온 분이 있으면은 처음 온 친구한테도 잘했다고 환영하시다. 감사합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 역사하심이 이제 하나님의 부르심과 택함과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에 이제 기쁨으로 나의 사명을 다할 것을 고백하며 나아가는 주님에게 모든 성도들을 위해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